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을 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뜻이 행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7번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몹시 춥고 쌀쌀한 일기 가운데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영을 이루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셔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이 재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한 명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신앙,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선을 행하는 신앙. 한겨울에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한 주간이었고, 또 오늘은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운 일기에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늘 영육이 강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 주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맞이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는 좀 색다른 행사를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이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과일의 열매 또는 채소의 열매 또는 각종 열매들을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날 제단에 바침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또 그 뒤에 그것을 가난한 이웃이나 또 어려운 개척교회 두 교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한두 가정, 한두 교회 또는 한두 가정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사랑의 정성이 어려운 개척교회의 이웃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에게도 큰 감동이 되어졌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이제 성도의 생활 속에서 섬김의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적, 지식적, 현실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질 때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웠으면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악인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덕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해하는 자들로부터 지킴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베풀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또 강도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죽게 되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그 강도 만난 자 곁을 누가 지나갔는가 하니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은 나 아니라도 딴 사람이 저 사람을 돌보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 레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믿음이 좋은 자들인데 그들도 역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또 서로 관계를 하지 않는,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맞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거든. 이래 그냥 두었다간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강도에게 당한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모셔 그 강도 만난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부담하겠다 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살려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사회에서 천한 사람이고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오히려 이웃을 돕는 참된 이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살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도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물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치료하고 벳세다 들녘에서 굶주린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여러분 약 2만여 명의
남녀 어린아이들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굶주림을 채우셨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38년 된 그 중풍병자도 고쳐서 일으켜 세우는 이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역할을 그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를 채워가는 것 가까운 이웃에서 열방의 선교지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이것은 제가 다 이미 지켜 행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더니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그가 영생 얻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여 영생 얻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사장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레위인도 그가 거룩한 사람들이지만은 선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했다. 돌아보지 않았다. 선행을 행하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그가 방관하고 돌아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이 생기는 일이면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그런 일에는 계산도 빠릅니다. 그러나 남을 돕고 베푸는 일에는 우리가 인색하고 그런 사람을 도우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아닌지요. 남을 도와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신칭의의 골자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의 강조와 로마서의 믿음의 강조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져 있다.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믿음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는 믿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가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베풀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고여 있으면 그것은 그 물이 썩고 말.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은 두 개의 큰 담수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하나는 이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물이 짜서 물고기 한 마리, 풀 한 포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윗요단강 물을 통하여 맑은 물을 받아들이고 아랫 요단강 물을 통하여 퇴색된 물을 흘러내보냄으로 말미암아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하여 그 갈릴리 호수에는 약 500여 종의 풍부한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여러분, 어부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생명의 물을 갈릴리 바다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남들에게 증거해야 우리의 믿음이 사릅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보내게 되어질 때 그 물질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축복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물질을 저장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열심히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선을 행할 때에 우리를 해칠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따라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해치는 세력들도 때로는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여러분, 선을 행하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래도 선을 행하라는 것. 고난이 와도 선을 행하라.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때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역에서 암살했던 유명한 분이죠. 그러나 그는 사형을 당하면서 자기의 유해를 할빈에 묻었다가 대한민국의 국권이 회복이 되어지면 조국 대한민국에 자기의 유해를 옮겨달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그가 또 하는 말이 천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자기는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국이 어려울 때 하늘에 썩어진 미랄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러한 분이 계셨기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10위권 내외에 잘 사는 경제대국이 되어져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해도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는 말씀이라. 따라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상처에 소독을 해주고 포도주로 소독을 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이송을 할 때 자기는 걸어가고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워서 이송을 하고 또 주막 주인에게 그 치료를 맡기면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부담을 할 테니 이 환자를 잘 치료해 주시오. 아마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자기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상처를 치료하고 또 자기는 걸어가면서 나귀에다가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고 비용을 지불해서 그 환자를 알지도 못하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고 그러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는 선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세상은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 나라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고 찾아보려 했더니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에게 간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은 형제를 죽여서 안 된다라는 그런 형제들의 의논 가운데 결국 그를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임금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억울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고대 근동 또 그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나라들을 다 살려내는 위대한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는 많은 고난 가운데도 견디고 인내하여서 결국 선을 행하여 고대 근동 시대에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나라 모든 주위의 나라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선을 행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희생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가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랴 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자가라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으셔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일입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그것이 이후에 면류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는 겁니다. 너 무엇하다 왔냐 물으면 그저 예배만 드리다가 겨우 구원받고 왔습니다. 그 말밖에 못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남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다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크라운, 상급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시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크라운, 관. 죽도록 충성할 때, 고난을 받으면서도 충성할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주신다라고. 이 관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크라운, 상급을 바라보는, 면류관을 바라보는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차원 높은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낼 수가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된 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을 가집시다. 타락한 세상의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과 저는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바로 이분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분이 청년 22살 되어졌을 때에 일리노이주 뉴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자파상 점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링컨의 양심적인 정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점 주인인 오핏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오핏에게서 인정을 받고 열심히 이 링컨은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상점에 물건 팔았던 것을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날 판매한 금액에 비해서 6센트의 돈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게를 다녀간 손님들의 얼굴들을 이 링컨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가게의 단골 손님인 앤디 할머니께서 그 새로운 돈을 덜 주었다라는 것을 할머니에게 물건을 팔고 그 새로운 돈을 덜 주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날 일을 마치고 그 6센트를 들고 늦은 밤에 멀리 떨어진 앤디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6센트를 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정직성에 대해서 탐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말이 앞으로 청년은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라고 칭찬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6센트면 1달러도 되어지지 않는 돈인데 그것을 할머니 말씀이 다음에 내가 그 상점에 물건 사러 갔을 때 주셔도 될 텐데 이 밤에 이 6센트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 청년을 칭찬했는데 할머니의 칭찬대로 그는 큰 인물이 되어져서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대통령을 했다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대통령.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진 대통령. 오늘 인간의 타락을 하면서 선한 양심이 마비가 되어졌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을 보니까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이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할 거고 그 여인을 살려주려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그럴 것이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도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되어진 마비되어진 양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은 그래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동안 정치계에 화두로 떠올랐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여러분, 이것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속에 들어가 보니까 또 마찬가지. 다 양심이 마비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의 양심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 일을 사탄은 공격해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어진 곳에도 시간이 흐르면 새싹이 돋아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착한 양심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네.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면 믿음이 파선되게 되어져 있다라. 양심이 살아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양심은 해시계와 같아서 성경의 진리의 빛을 받을 때에 올바로 작동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빛을 받고 있을 때에 올바로 작동이 되어지는 해시계와 같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양심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지배를 받아 살아있는 양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성령이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내 양심이 거짓말이 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한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죽으면 내 양심이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의 피 흘리신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선행의 근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속 종교는 여러분, 우리 자기만의 복을 구하는 것이 무속적인 종교. 점을 치거나 아니면은 붓을 하거나 자기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도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듯이 이 근본 진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러보내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사오니 이 진리가 우리의 근본이 되어져서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어 살아있는 실천적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이 온 우리에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에 주의 귀한 성도들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산반 가운 성도여 다 예래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고요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주 하나 도모에서 나시렸으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며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힘을 얻으며 또한 성경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응답이 되어지며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주방봉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계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믿음으로 영접합시다. 다음 주일날 모두가 우리 온 교우들이 교회에 다 출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님의 무디아 마리아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2022년도 성경자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부터 요한계시록 8장까지입니다. 이제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좀 읽어주시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1월 8일 주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 전에 미리 신청을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이웃들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